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기를 보여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소망을 품으세요. 이 메시지는 팔다리가 없이 살아가는 닉 부이지치 형제가 매번 강연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진에 맨 우측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 맨 우측에 있는 형제가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지치 형제고, 그 옆에 일본인 아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일본인 아내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지금 임신 중입니다. 닉 부이지치 형제의 모습입니다. 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닉은 자신의 모습을 하고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친구들과 너무도 다른 모습의 한계를 느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절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닉이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눈을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닉의 장애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닉은 자신이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히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지 없는 삶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닉의 강의를 들으면서 때로는 즐거워했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닉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또한 소망을 붙들고 청소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씩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지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하십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혀와서 죽을 위치에 놓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분리되고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같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그 병자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은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첫째, 절망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절망의 자리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잭 캔필드라는 유명한 작가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는 집 근처 공원에 잠시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구 경기에 인류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그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나는 말했다. 그래? 그런데 넌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자 그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내게 말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하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도 안 했는데요. 제 캠필드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친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휘청거리며 절망에 빠져듭니다. 과거에 더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그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작은 문제에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못 근처에 있는 5 행각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얘기는 마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중풍병으로 마비가 되었던 어떤 이유든 몸 일부가 마비되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이 실제가 아닌 단지 전에 내려오는 말만 듣고 그 목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돌아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괄호. 이 괄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본의 성경 사본에는 있고 어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강력히 진리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기대하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더더욱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소문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치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병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 때문에 이곳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절망적인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간 병에 시달렸다면 그는 거의 폐인이었을 것입니다. 나이는 적어도 40이 넘었을 것입니다. 얼굴에 병색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못에 들어갈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못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는 대안조차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가를 떠날 수 없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에 어느새 다가오신 예수님, 죄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내 삶의 현장에 어느새 다가오셨던 예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죄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만약에 당신이 병들은 인생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당신이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신다면, 당신 곁에 다가와 당신을 능히 건지실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자,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둘째, 회복의 소망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수년 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모교인 예일대 졸업식에 가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우승상 최고상을 비롯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여러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학점을 받은 학생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유머인데. 부시도 C학점 받았던 것 같아요. 부시의 유머를 듣고 학생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만나면 꿈꿀 수 없는 자가 꿈꾸게 될 것입니다. 노래할 수 없던 자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은 매우 부드럽고 따뜻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치료의 때를 기다리던 병자에게 치료받고 싶은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치료의 소망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병자는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아마 가장 큰 기대가 누구든지 자신을 그 물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울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가 없었으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그 병 중에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상태에 절망감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거듭되는 죄 때문에 자신의 실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감을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라.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죄와 죄책감에 짓눌려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내 양심은 나를 고발하며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나를 온통 에워싸고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인생들이 부르짖어야 할 위침인 것입니다. 모니카 시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대부분의 역경을 극복한다. 그래서 그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을 영어로 키 퍼슨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사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한 사람보다 더 놀라운 분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은 그로 하여금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킨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낫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복하고 싶은데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시편 39편 7절을 말씀하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소망의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셋째, 능력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밀러 박사가 선교를 위해 상해의 한 병원에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매우 가난한 환자가 왔습니다. 그 중국인은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개발한 항생제를 처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해서 그 비싼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고민하다가 자기 월급에서 약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비싼 약을 사서 그 환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돌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가 된 환자가 갑자기 약봉지를 땅에 집어 던지더니 발로 밟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비싼 약을 먹고도 못 고친 병을 공짜로 주는 약을 먹고 나으라고? 웃기는 의사로구만. 그 약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치료의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인 것 같습니까? 무심하게 거부해도 될 만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가 그냥 듣고 흘려도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은 채 적당히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가슴에 모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38년 된 병자는 자신에게 낫고자 하는 질문하신 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못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겠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분에게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말씀을 듣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를 추스려 안고 물과 가까이 눕혀주고 물이 동하면 내가 곁에 있다가 당신을 먼저 넣어주겠다고 말한 것이 인생의 최상을 생각했던 그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만 이 능력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병자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치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본문에서 그 믿음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38년간 누워 의지했던 그 너덜너덜한 것들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만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허다하게 몰려가며 흥미를 보이고 예수님 주위를 둘러쌌지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출혈의 근본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헛된 기대를 가지고 모세의 물이 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결국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주님을 만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종말에 있을 성도의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치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어떤 생명인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한 기적은 단순히 그들을 육체만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그 즉시 벌떡 일어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그 즉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즉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즉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법적인 선포요, 즉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978년) 당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톱 가수 윤복희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겪었던 처절한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 마침내 육체까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깨어보니 고열이 너무 심해서 얼음 침대 위에 누워있을 정도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윤복희 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의논하기 어려웠고 상황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마음도 너무 복잡해서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윤복희 씨는 마침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윤복희 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를 잡고 따라오렴.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으며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오직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걸어가자.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지 너는 아니? 바로 너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도 윤복희 씨는 의사들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그 상황 속에서 호전되어 바로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감격하여 윤복희 씨가 만든 노래가 바로 유명한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당신을 위해 손을 뻗으신 그분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의 모든 죄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